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8면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을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 날은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 날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네 번째 날. 오늘 네 번째 날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물론 회개한 죄인은 제외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벌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벌을 내리냐면은 그 벌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짓냐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는 죄를 짓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하고 그 나쁜 짓을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또 그 죄인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죄를 만져서도 안 되고 죄를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에서 회개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어떠한 벌을 받게 됐냐면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하고 나쁜 짓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 자기 가족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보고 울었을 겁니다. 왜 병에 걸렸느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연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벌을 받아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벌을 받아 죽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그때에 심각한 때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음행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버젓이 그 앞에서 음행하는 일을 또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방 여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백성들이 보는데,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버젓이 그 여자를 데리고 음행하려고 자기의 처소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있지만은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죄가 그만큼 사람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생각하지도 말고 죄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죄에 대하여 함께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죄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생각하지도 말고 죄를 만지지도 말고 죄와 함께 하지도 말자. 믿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춥니다. 잠깐 멈추죠. 언제 멈추느냐? 죄의 값이 지불되었을 때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이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이끌고 자기 처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족속인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처소에 들어가서 죽이게 되는데 바로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였던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 내 질투심, 이거는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했을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너는 예쁘기 때문에, 너는 잘났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그냥 넘어가.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레위기에 제사의 율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제사가 목적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그 죄의 값을 해결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잠깐 멈춰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멈춰지느냐? 죄 값을 지불했을 때 멈춰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목소리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 값을 지불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한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값은 회개죠. 죄값은 죽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죄에서 회개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알부올을 섬겼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남자가 고스비라고 하는 이 미디안 여자, 미디안 족속의 수장에 해당이 되는 이 여자를 이스라엘 한 남자가 데리고 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 바알부올의 사건,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바알부올 제사에 초대를 하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광야에서 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광야에서 방랑했던 그 사람들, 직업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 이스라엘 족속의 남자들을 바알부올 우상 제사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스비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 이스라엘 진영 중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제사에 초대하였느냐? 왜 미디안의 수장에 해당이 되는 고스비가 이스라엘 진중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을 연모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잘생겨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과 연병이 일어날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왜 바알부올의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느냐? 왜 고스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앞을 그렇게 여유 있게 지나갔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가 좋아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었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모압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로 알고 자기들을 초청하는 줄로 알고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발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도록 발람 선지자에게 저들을 저주하라고 한 사건이 바로 바알볼 사건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하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하는 사건이 실패하니까 지금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망하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죄는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귀신의 모습으로 오고 우리를 죄로 끌어가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오고 우리가 혐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죄가 찾아온다면 누가 그 죄에 넘어가겠어요? 아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 이렇게 무서운 죄, 이렇게 혐오스러운 죄를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요즘 현대는요, 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냐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옵니다. 죄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론적인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죄가 굉장히 우리가 볼 때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 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아무리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합당하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죄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좋고 우리 귀에 좋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은 단호히 물리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